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의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예고한 대로 우리 예배를 시작한 지 첫 번째로 대면으로 모이는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만찬을 아마 교회를 다니신 이력만큼이나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성만찬은 단순한 예전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개신교의 예배는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나머지 그 순서들은 다 설교를 마치 이렇게 꾸며주는 부대 행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헌금하고 광고하고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다양한 이 만남의 접촉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만찬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성만찬 나머지 시간들은 사실은 약간 좀 그 뭐 설교도 그렇고 뭐 찬송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주도자가 있고 거기에 성도들은 따라가는 그런 느낌, 청중과 같은 느낌을 많이 갖지만 성만찬은 우리가 직접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입을 통하여서 또 손을 통하여서 눈을 통하여서 직접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어떤 실체와 같은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이 원래 한 흐름으로 쭉 읽어야 되는 것이지만 설교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을 먼저 설교하고 앞에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 다시 살피려고 하는 부분은 뒤에 부분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개역 성경을 통해서 읽었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본인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현대적 언어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성경으로 제가 23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훨씬 아마 무슨 얘기인지 마음에 잘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내가 주님께 직접 받아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 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들어 감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식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주님의 만찬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먹고 산다, 뭐 입고 산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도 먹고 산다,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먹으면, 내가 무언가 음식을 먹으면 나는 살지만 내가 먹게 되는 그 무엇인가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예, 뭐 그게 꼭 동물 제품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내가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만이 나의 음식이 될 때 죽는 게 아니라 식물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미나리를 먹고 또 뭐 연근을 먹고 시금치를 먹고 콩나물을 먹어도 사실은 내가 먹기 위해서, 조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 때 이미 뽑아서 그 생명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산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무엇인가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것이 나의 생명을 대신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또 먹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먹었어요. 그럼 먹으면 나는 그냥 입속에서 맛을 느끼면서 즐기고 그냥 꿀꺽 삼켜서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다른 밥을 먹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우리 먹을 때의 미감만 우리가 느끼지만 사실 먹어서 내 식도를 통해서 또 위장으로 들어와서 각 장기로 들어오면서 소화가 되면 결국 음식과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결국은 음식이 결국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거죠. 확실하죠? 분명하죠?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그 음식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정신이 되고 내 운동이 되고 내 활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생산하게 합니다. 그렇게 결국은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그 음식은 내가 되고 나는 또 그 음식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아주 깊은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린 그 운명을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있는 동안에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수명을 꾸준히 연장하고 살아갈 뿐인 것이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야 될 다시 태어날 인생이 음식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주님이 아까 그 음식처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죽음의 운명을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성만찬은 뭐냐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잔을 마시고 또 우리가 떡을 먹을 때마다 이게 그냥 음식으로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양식이라고 믿으면 주님의 살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살았구나 라는 것을 성만찬을 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개역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24절,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또 25절 끝으로 보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기념하라는 말은 뭔가 약간 약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무슨 기념식, 어떤 행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조금 더 본래적인 의미를 말한다면 먹을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음을 체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났음을,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내가 살아났음을 기억하라, 체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재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당신의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죽으심은 단순히 그분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상 모든 인류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난 생명입니다. 성만찬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만찬의 의미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먼저 살피지 않았던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만찬,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틀림없이 그렇죠?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만찬은 그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땅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맺어진 새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새가족 공동체가 있어요. 누굴까요? 새가족 공동체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생겨난 주님의 백성들,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만찬의 은혜를 기대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데 난데없이 야단을 칩니다. 뭔가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뭔지 또 조금 전에 읽었었던 제가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17절부터 2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훨씬 쉽게 이해될 겁니다. 다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 마음이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나쁜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서로 갈라져 다투고 비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군요. 그 문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가려지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로 갈라진 채로 있다고 하더군요.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가기까지 한다더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더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른 채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말없이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자,
바울이 뭔가 만찬의 자리, 성만찬의 자리를 앞두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갑자기 화를 냅니다. 뭘 갖고 화를 내죠? 지금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걸 가지고 지금 화를 내고 있죠? 뭔가 분쟁이 있다라고 말하죠. 자, 오늘날의 우리 성만찬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대부분의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하죠. 성만찬을 그야말로 기념식처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 예수님이 계실 때나 초대교회 때는 성만찬이 이렇게 기념식처럼 행한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만찬은 이런 기념식과 같은 하나의 행사처럼 하지 않았고 실제로 먹고 마실 잔치 자리를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자리예요.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밥 먹으러 온 거예요. 밥 먹으러 온 자리에 이 양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확인하면서 성만찬이 되는 거지, 사실은 식사 자리예요. 그 식사 자리에 모일 때마다 물론 뭔가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와서 함께 먹을 만한 양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빵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떡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좀 갖고 오기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반찬 몇 가지 좀 해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밥을 지어올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계속 굶다가 오는 사람이라서 뭔가를 싸우고 싶어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풍성하게 펼쳐져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는 자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습성이 자기가 차려오고 가지고 온 것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옆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를 그저 침 흘리면서 쳐다보기도 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나누어 먹는다고 할지라도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는 계속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을 때는 돼지같이 먹는다, 그런 표현도 나왔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실려가기까지 하였다라는 식으로 쓰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만큼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사람은 즐기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남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그냥 구경만 하는 일들도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주님의 살과 피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주님의 살과 피,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나의 양식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 피를 주었다.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을 뜯어준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흥청망청 마시고 먹고, 어떤 사람은 쫄쫄 굶고 있다면 그건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자리에 이와 같은 분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정말로 너희가 한 가족이라면 이럴 수 있겠느냐. 10명의 가족이 둘러앉아 있는데 아버지하고 큰아들은 막 잘 먹고 있는데 딸들은 같이 없어? 그러면서 딸들은 쩔쩔 굶고 있거나 아니면 남은 식은 밥이나 한 덩이 주고 마는 그런 식이라면 과연 한 식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리가 이렇게 분열의 자리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몹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 비난을 받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세상에서도 저렇게는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들끼리만 모일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인다고 하면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모습이 지금도 그때도 교회에 왕왕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 성만찬을 대할 때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저도 다른 사람과 이웃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주의 온전한 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좋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만나는데 우리들끼리는 서로 외면하는 그런 것은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성만찬은 되기 어렵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현대화된 이 교회, 우리 지금 이 예배는 사람이 몇 명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친숙하게 잘 알기는 하지만 사실 현대화된 대형 교회들은 익명이 돼요. 익명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를 깊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몇백 명,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그래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는 친한데 전체적인 교제는 없기 때문에 무슨 일들이 생겨도 서로 그 사람들만의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각각 개별적으로 흩어져 버려 있는 그런 익명화된 교회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말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저 나 개인, 나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구원은 굉장히 조금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부름을 받지만 일단 부름을 받은 그 이후에는 영원토록 주님의 한 백성이 됩니다. 공동체가 됩니다. 한 몸이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기억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개인 기독교인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종말에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할까요? 오늘 23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6절입니다. 2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모여서 뭘 하느냐? 뭘 합니까? 자, 우리 예배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해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또 내가 할 일을 하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고 있는 일에만 관심사에만 꽂히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정체성입니다. 뭐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정체성이라는 건 나의 어떤 신분됨을 말합니다. 신분됨.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중복된 신분됨이 있습니다. 뭐 가정 안에서는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 뭐 어떤 사람은 아빠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엄마이기도 하고 뭐 딸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뭐 누나이기도 한 가족의 정체성, 자기의 사람됨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 직장에 가면 어떤 사람은 상무, 어떤 사람은 뭐 총장, 뭐 어떤 사람은 사원 하는 어떤 자기의 위치에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모두에게 있어서
자기의 자리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이 존재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큼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린 이걸 잊어버리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적어도 딴 날, 다른 시간들은 우리가 잊고 살아갈지라도 한 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모여, 아, 그렇지. 내가 이번에도 잠깐 잊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패턴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되는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일주일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자주 반복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이 반복되는 걸 통해서 우린 중요한 걸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 밥을 하루에 3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확인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 우리는 밥을 먹어야만 사는 생물이구나 라는 것을 먹을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뭐 어디 직장을 정기적으로 나가는다든지, 그래서 아, 우리는 직장 가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사는 사람이구나 확인하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잊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나됨,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성만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정체성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구나. 우리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냥 어쩌다가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도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성만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만찬까지도 우리 함께 이렇게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만찬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먼저 찬송 198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찬송가 198장입니다. 예수 해변서 하늘 대서 영생의 음식을 우리 나를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주님을 찾나이다. 대변소 우리를 어딘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주의 말씀으로 사슬에 없네 날 보시사 내 몸의 빛나를 우리로 영원한 생명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내 어둠 가운데 밝히소서. 말씀을 주리 아멘. 이제 주보 안쪽을 참조해서 성만찬을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인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탁에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넘치도록 가졌고 또 어떤 이들은 줄인 채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이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빵,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왔습니다.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탁에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치유를 바라며 부르짖는 깨어진 세상에서 많은 포도송이들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포도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소망의 잔을 나누며 구원의 기쁨을 나눕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삶으로 전파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떡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귀한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하신 피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은진자매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고결한 몸입니다. 자, 드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면서 주님의 몸이 있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은진자매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하신 피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주신 보혈하신 피입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죄인들 같이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인데 우리를 어찌하여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복된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길로 걸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살, 주님의 몸으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고 복된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니 지극히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사랑하며 또 이웃을 우리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